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의 내용을요 조금 바꿔서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아무도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정하며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시간을 많은 시간 할애하여서 예배, 기도, 찬양, 헌금, 봉사, 공동체 모임, 성경 공부 등과 같은 일들을 해나가는데 사용하고 있죠. 과연 누가 자신의 시간을 그리고 물질을, 열정을, 노력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사용하겠다는데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나요? 맞아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근데 문제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하고 나무랄 것이 없는 그들의 열심과 노력, 헌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그들의 삶에 열매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열심이라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코 그렇다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믿음이 잘못된 거라고요. 만약 그들의 열심과 믿음이 온전한 것, 바른 것이라면 반드시 그들의 삶에는 그에 알맞는, 그에 합당한 행위가 동시에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비그리스도인들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배척당하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돌리고 옮기는 이유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를 향해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치음받았다는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고 수군대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이런 비난과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받는 모욕과 비난과 핍박과 고난이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나의 잘못으로 인한 이러한 모욕과 비난,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입니까? 어디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창피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모욕과 비난,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만약 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대로 살아갈 준비가 되셨나요? 안 되신 것 같아요.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거 되셔야 되는데. 네.
네,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것은요, 선인과 악인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요,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유튜브를 통해서 봤던 영상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아주 꽤 지난 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영상 속에 소매치기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소매치기는 주변을 살피고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의 지갑을 훔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주변에 자신의 범죄를 지켜보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그것을 지켜보는 CCTV가 있었습니다. 헐이죠. 헐. 소매치기는 이 뒤늦게 발견한 CCTV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죄를 되돌리려고 CCTV를 향해 두 손을 모아 빌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자신이 지갑을 훔쳤던 사람에게 자신이 방금 훔친 그 지갑을 다시 돌려줍니다. 근데 문제는 더 웃긴 것은 이 지갑을 도둑맞은 사람은요, 자신이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돌려주자 이 사람의 감사함을 표현해요. 그러면서 영상이 끝이 나거든요. 이후에 이 소매치기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은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정상 참작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앞으로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죄의 유혹을 받을 거예요. 네, 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더욱 강하고 달콤하게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찾아올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러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강하고 달콤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의 경험상 그것은 결단코 불가능합니다. 뭐 한두 번이야 이겨낼 수 있겠죠. 한두 번이야 뭐.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그것을 전부 이겨내기란 결코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시선을 의식할 때,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서만 모든 죄로부터 승리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남의 것을 훔치기로 결심한 도둑을요, 경찰관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을까요? 못 훔쳐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로 결심한 학생을요, 선생님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끝까지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시험 기간에 남의 답안지에 답을 훔쳐보기로 결정한 학생을 시험 감독관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의 답안지를 훔쳐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결코 그럴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결심을 했다 치더라도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사람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이 한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채 끝나고 말 거예요. 여러분, CCTV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아도 CCTV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어느 수도원에요, 훌륭한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곁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아이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근데 원장이 사랑하는 그 아이는요, 다른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아무런 볼품도 없었고요, 그렇다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외모가 잘생긴 것도 아니었어요. 자신들보다 많은 것이 부족한 그런 아이였다고요. 제자들의 눈에는 결국 자신보다 부족한 그 아이가 원장에게 특별한 취급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사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만집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수도 원장은요, 자신의 모든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작은 새 한 마리를 주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희가 받은 이 작은 새를 해가 질 때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죽여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리하면 내가 왜 그 아이를 너희들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 이유를 너에게 말해줄게. 제자들은요, 이 말을 듣고는 각자 그 자리에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부여받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찾아가 그곳에서 작은 새를 죽이기 시작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받은 새를 죽이기 시작해요. 어느덧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고 수도 바닥에 자신들이 죽인 그 새를 던져놓습니다. 얼마쯤의 시간이 또 지나자 수도 바닥은 모든 제자들이 내려놓은 작은 새의 시체가 가득히 쌓였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그래서 원장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이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원장은 그 아이를 싫어하는 누군가가 그 아이에게 해코지를 한 것이 아닌가 걱정을 되기 시작해요. 근데 다행히도 얼마 만에 시간이 흐르자 그 아이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아이의 손에는 원장이 죽이라 말했던 작은 새가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있었어요. 원장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죽이라는 그 새를 어째서 죽이지 않고 산채로 나에게 가져왔느냐? 그 아이가 원장을 향해 대답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새를 죽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조용하고 아무리 으슥한 곳을 찾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장님이 주신 그 새를 저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에 그곳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비로소 원장이 왜 그토록 그 아이를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다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요, 높은 곳에서 만물을 내려보실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를 의식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요, 이렇게 악인의 삶만 감찰하시고 지켜보실 뿐만이 아니라 선인의 삶 역시 살펴보고 지켜보고 계세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악과 선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것을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라고 설명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도덕적인 표준의 일치함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도덕적 표준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을 판단하시는 기준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아하세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악한 일을 미워하시는 것은요, 의로운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크고 작은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십니다. 난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행위를 주변의 가족이, 친구가, 이웃이,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실을 지켜보셨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악인들의 악행을 바라보며 그들을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의인들의 선한 행위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풍성한 평강과 능력을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각 사람 모두가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죠? 네, 닮았잖아요. 안 닮았죠? 안 닮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닮아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또 의로운 행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바라보며 그분의 바라고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언제나 선인과 악인을 두루 감찰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커다란 축복받는 드림과 행악교회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